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부활의 기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중요하고도 또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사에서 어떤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의 중요성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퉁이 돌이며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쓰여져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각각 특별한 세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부활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부활의 관점은 갈릴리 여자들이 본 부활의 관점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 즉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 6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금요일 저녁 무덤에 놓여졌고, 그리고 토요일 즉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 주일 아침에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 여자들 말고 더 있었는데 살로메하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나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북쪽에서 왔습니다. 이 여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갈보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가진 남자들,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금요일 밤부터, 즉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그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될 때까지 무덤 반대편에 무덤을 향하여 슬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일요일 아침 일찍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있어요. 이들이 무덤을 보려고 온 그것은 다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여자들은 동정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장사에 있어서는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부 처리하지 않으면 시체가 급속히 썩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단 말이죠. 그리고 시체는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한 천은 몸을 감싸고 또 다른 한 천으로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체 안에다가 천 안에다가 향품을 넣어서 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고자 하여 향품을 시체에 바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경비병들, 즉 로마 군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비병이 왜 거기에 있었냐면, 원래는 경비병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봐 경비병을 두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께 동정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동정의 마음이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근처에 있는 무덤으로 가는 중 여자들은 땅이 요동치는 지진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에 처음 일어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큰 지진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지진이 나고 또 천사가 오고 무덤에 돌을 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여자들과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사실을 보고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자들은 이제 천사를 보았습니다. 3절에 본문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초자연적인 광채를 입었습니다. 그는 굴려낸 돌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에게는 위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었고
가슴은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던 이 땅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실패하시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시들시들한 믿음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나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또는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나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들어가서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체를 쌌던 그 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천이 그대로 시체에 감싸있던 그 몸이 그대로 몸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에 쌓인 천을 다 풀어놓고 가져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했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겠다 하니까 이제 갈릴리가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갈릴리가 믿는 자들의 놀라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빛이 비추었던 갈릴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입니다. 11제자가, 유다를 뺀 11제자가 여자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종교적인 수도,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에 치욕을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유태인과 이방이 섞여 사는 곳이며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교육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는 시골이었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한테 이것을 얘기하려고 다름질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의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다. 예수님께서 사셨다.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뭘 했습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떠난 유령이나 헛개비가 아니시며 환상이 아니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신 그 자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면 참 좋은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친절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압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또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으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큰 동정으로 처형당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자들이 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오래 들여다보면 동정받으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주일 매주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하며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에 또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잠깐 살 동안에 저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희들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